2021년 12월 2일 선목교회 중고등부 말씀 묵상입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여 주셔서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정독해 봅시다. 또 나는 지팡이처럼 생긴 잣대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재고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재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것이다. 그들은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어 1260일 동안 예언하게 할 것인데 그 둘은 굵은 삼베옷을 입고 그들의 슬픔을 나타낼 것이다. 이 두 증인은 바로 땅 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올리브나무 두 그루와 두 촛대였습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을 해치는 자는 죽고 말 것입니다. 이 증인들은 자기들을 예언하는 동안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라도 온 땅에 온갖 재앙을 내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의 예언이 끝나고 나면 한 짐승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 짐승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싸움을 한 뒤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두 증인의 시체는 큰 성의 길거리에 버려질 것인데 이 성은 비유적으로 소돔 혹은 이집트라고 불립니다. 그곳은 바로 그들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들의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3일하고 반나절 동안 내버려둔 채 구경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죽음을 기뻐할 것입니다. 또 잔치를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으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증인이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3일하고 반나절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증인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자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소리가 두 증인을 향하여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들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000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매우 두려워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어제 그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세워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죠. 이것은 뒤이어 나오는 2절에 성전 바깥들은 그대로 두어라.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준 곳이라는 말씀에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렇듯 성전 안의 바깥을 구분하시는 듯하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뒤이어 그곳 전체를 거룩한 성으로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바깥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굳이 하나님은 성전 안과 바깥을 구분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특성을 말해주시기 위함이죠. 교회는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두 증인처럼 그것은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명이죠. 세상의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과 회개의 말씀이니까요. 그렇기에 세상은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도 하죠. 이러한 고난을 교회는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42달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 이 고난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42달은 3년 6개월, 7년의 반이죠. 7은 완전수인데 그 반만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들의 힘이 강력해 보이지만 유한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한을 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과 맞서 싸워야 하고 그 싸움 가운데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재건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이자 교회와의 세상 안에서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두 증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증인도 교회를 가리키죠. 하나님은 이들 교회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옛날 스룹바벨의 성전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당시의 수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에게 파괴된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열망을 기뻐하신 것이죠. 두 증인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슬픔의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이라 표현된 세상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세상은 이러한 두 증인을 조롱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조롱하며 기뻐하는 자들을 소돔과 이집트라고 표현하시는데요. 소돔은 멸망의 도시였고요. 이집트는 교회가 탈출해야 하는 악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두 증인, 곧 교회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영광 중의 하늘, 곧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심판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게 하시죠. 이로 인해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했던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두려워하며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죠. 교회는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한없이 약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다시 세우셔서 증인의 삶을 걸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인 승리가 있음을 알려주시며 격려하여 주시죠. 두 증인이 가는 길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처럼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우시며 회개와 심판의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것, 그 십자가의 길이자 승리의 길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좇으며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죠. 오늘 말씀은 교회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의연히 신앙을 지키는 삶이 교회의 삶이라고 말해주죠.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증인의 삶을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칠게요.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증인의 삶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을 향해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함에도 세상을 두려워함으로 그로 인해 얻게 될 고난과 손해를 바라보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고난마저도, 죽음마저도, 주님을 대적하는 짐승마저도 주님의 권능 아래 있음을 바라보며 힘을 얻고 끝내는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의 증인의 삶을 다짐하는 묵상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